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 찾는 나그네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익숙한 시 한 편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지용이 쓴 향수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서울대 교수였던 박인수 교수와 가수였던 이동원이 함께 노래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잠깐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됐던 것 같은데 안 됐어요? 그냥 제가 소개를 합니다. 1년하고 몇 년만 소개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향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을 차마 끄맨들 잊으리야. 질화로의 채가 식어지면 빈밭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고 고이 쉬는 곳, 그곳이 차마 끄맨들 잊으리야. 매년마다 거의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곳이 차마 끄맨들 잊으리야. 그곳이 차마 끄맨들 잊으리야. 이런 시입니다. 추석 명절을 잘 다녀오셨고 부모님을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고향을 다녀오셨습니까? 현대인은 뿌리 뽑힌 나무 같아서 고향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직장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또한 여러 사업 때문에 고향을 떠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뿌리 뽑힌 나무 같은 현대인일지라도 현대인의 고향은 세 곳이 있습니다. 무슨 고향이 세 곳이 있냐고요? 첫 번째 고향은 육체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어머니의 자궁 속입니다. 원초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는 밝은 곳보다는 약간 어둠침침하고 약간 좁은 곳, 주로 이불장 속, 귀퉁이, 옥탑방 아니면 저 코너에 있는 으슥한 곳에 가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거기 가면 편함을 느꼈어요.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그리워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어둡고 작은 공간에서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인 우리의 고향입니다. 첫 번째 고향입니다. 두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 어릴 때 놀았던 골목, 친구들과 만났던 장소, 그리고 막다른 골목들, 동구밭에 있는 나무들, 이게 눈에 선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라난 고향입니다. 눈만 감으면 정지영의 노래처럼 선하게 보이는 곳, 꿈엔들 잊을 수 없는 그 육체, 우리의 물리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향을 다 떠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아주 제가 어릴 때 옛날에 감리교회는 파송제였어요. 감리사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가 모여야 될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수화 때 4번을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4년 동안 4번을 전학을 갔어요. 마지막 이제 정착한 곳이 예산인데 4학년부터 예산에 살았는데 예산 초등학교, 예산 중학교를 나왔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산 중학교가 개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정문 열고 가면 히말레 시다가 쫙 도열해 서 있는 그 장면이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예산 초등학교는 역사가 제일 오래된 학교입니다. 문을 열고 가면 아름드리 나무가 쫙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자라난 고향. 제가 자라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때 자랐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몇십 년 만에 만나도 동창을 만나면 여러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반말이 나와요. 왜? 마음의 고향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태어난 곳, 우리가 죽어가는 곳, 영원한 고향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향이 있어요. 성도는 물리적인 고향이 다르고 장소적인 고향이 달라도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전체 통틀어서 믿음장이라고 우린 별명 지어서 얘기합니다. 믿음장 속에 우리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1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고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영원한 고향, 더 좋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데, 더 좋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뭡니까? 늘 우리는 외국인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성도를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좋은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미슐랭 별 3개가 붙은 음식에 밥을 먹더라도요. 일주일 이상 여행 가면 좀 누추하고 좀 지저분하지만 자기 집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나그네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지 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지은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앞에 우리는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머무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싹 없어지죠. 이 땅이 우리 삶의 그림자 같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위대함 속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난 그림자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레를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지나면서 묻을 땅을 구입하면서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로 삽니다. 난 나그네로 삽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니까 이 땅 한 평이 없으니까 내 부인 장사할 땅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도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이렇게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지만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우리 조상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란 헬라어 단어는 파로이코스란 단어입니다. 이건 뭡니까? 국적이 달라요. 근데 잠깐 여기 나라 다른 나라 와서 사는 거예요. 국적과 시민권은 달리 있는데 잠깐 여기 사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행인이라고 표현한 헬라어 단어는 파레이데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나가는 깃손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연극 같은 거 할 때 행인 1, 2, 3 있죠? 그 행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의 장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의 장례는 우리 김영근 목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참 일평생 부유하기 못하게 많은 고생을 하고 산 여종입니다. 마지막은 또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왔고요. 또 한 분의 장례는 우리 지방에서 저하고 10년 이상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암 투병 중에 뭐 좀 괜찮아지면 또 나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제 돌아가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로 참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이제 장례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잘 살건 못 살건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 땅에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다가 나를 부르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린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잘못하는 거예요. 잠깐 행인 1, 2, 3처럼 쑥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이 나그네는 영적인 나그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뭐예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6절을 한번 바로 앞에 11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딱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라 믿는 거다. 이게 전체 요약이에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있다. 이 땅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음의 가장 기초와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같아요. 임마누엘이에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 믿음의 기초긴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형한테 뺏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란 땅에 이르렀어요.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돌베라고 잠을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도망치는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킵니다. 다 지켜요. 야곱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야곱이 방황하거나 야곱이 교활하거나 야곱이 잘못되거나 관계없이 쫙 동행했어요. 20년 뒤에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옵니다. 야복강에서 깨지죠. 그동안엔 야곱이 자기가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막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야곱방에서 걸립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몰랐어요. 내 생각으로 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약속을 다 지켰는데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게 아까 그 고백이에요. 나그네 길에 삶을 살았는데 험악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든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그네지만 영적인 나그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힘들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11절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쫙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함께 계셔서 도와주셨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주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고 막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엉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내가 몰라요 지금.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죽음학자인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분이 여자분이 계시지요. 이분도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란 책이에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요. 인생 수업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함께 있다는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있다는 느낌. 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했다. 그게 가정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느낌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 이 느낌을 임마누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외롭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정서적으로 공황장애가 있거나 좀 불안장애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권합니다. 왜 불안하죠? 혼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때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신 혼자 아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생 수업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순간들이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의 인생처럼 발 한쪽은 내 인생에 걸치고 발 한쪽은 다른 쪽에 걸쳐서 내 인생 헛살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고백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인생 수업이에요. 이 쾌블러 로스는 3,300명의 죽음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죽어가기 전에 삶을 다 연구하고 리포트를 내고 결론 내는 게 그거예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합니다.
제발 죽을 때 혼자 죽지 말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존엄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중환자실에서 그냥 다 기계 꽂고 나서 아무도 없이 죽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손잡고 영원한 하늘에 가는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인생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의 소망은 하늘나라 예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죠? 하늘나라에 있지요. 본향을 찾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땅에 저먹이처럼 죽을 줄 알고 살았어요. 막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내 고향이 하늘나라에 없다며. 얼마나 인생 불안하겠어요. (16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이냐? 이제 곧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애쓰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것도 하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와서 나 알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 모른다. 참 안타까운 게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내가 근데 하나님 보시 아니야 너 나 관계없어 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고향 가는 길이 막혔는데 어떡하겠어요. 제일 꼴물견이 뭔지 아세요? 나그네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그림자처럼 지나간 인생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참 불행하지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소중한 시간을 도둑맞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맞고서도 몰라요. 헛된 시간 다 보내고 다 도둑맞고 나서 내 인생 도둑맞고 나서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뭘 위해 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니까 하늘나라를 위해 상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면 줘야 돼요. 이거 부지고 있다고 영원할 줄 알죠? 아니에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속어입니다만 손에 있어도 내가 먹어야 내 것이고요. 손에 있어도 내가 써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쥐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목회 생활 이 30년이 넘게서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몇 가지 깨달았는데 그건 첫 번째 그거예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은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실력이 많다고 주 앞에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력이 많은 것과 헌신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내놓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고 하늘 나라가 전부임을 알기에 이 땅에 기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다 기쁘다고 해도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세계를 보니까. 이 땅이 막 슬프다고 안타깝다고 해도 우리는 빙긋이 웃을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성,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안전합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히 가야 될 여러분 고향은 분명히 있습니까? 옛 프러시아 제국에 프리드리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반기독교인 자입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박해하고 모였다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막 욕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날도 모든 내신들과 함께 이제 왕이 심심풀이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모욕을 줍니다. 늙은 장군이 탁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라와 폐하를 위하여 38차례나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폐하께서 비웃으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이젠 갈 때가 됐습니다. 난 더 이상 폐하의 그 모멸감 있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내 나이 많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더 이상 예수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저를 죽여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욕하고 당신이 조롱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프리드 왕이 예수를 박해하는 걸 중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어머니 자궁을 떠나 우리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왔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고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욕심만 내더니 그렇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더니 라는 말 들으시겠어요? 아니야. 그 사람 인생을 보니까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았구나. 이런 말 들으시겠습니까? 욥처럼 내가 죽게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의 낯선 자가 되겠습니까? 가장 익숙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만에 만난 우리 고향 친구를 만나고 동창을 만날 때 얼굴이 바뀐 것 같지만 다 알아보듯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넌 나와 너무 익숙한 사람이구나. 영접받는 그날 그 영원한 고향에 우리 함께 입성해서 영원히 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